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후 5시에 들어간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이른 아침부터 보낸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이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주인이 일꾼들을 들여보내서 하는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구원운동 이루는 그런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천국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것이 천국입니다. 통상 포도원은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네 번째는 재림 후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오는 것, 그 영원한 천국, 4가지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천국이라는 것은 신약시대 때 그 교회에서 구원운동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품꾼들을 이제 들여보내는데, 그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죠. 아침 일찍이 새벽 6시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하고 약정하고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시에 나갔어요. 3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사람이 있어서 그때도 들여보내요. 3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를 더해야 돼요. 그럼 3 더하기 6이면 몇 시예요? 9시. 오전 9시에 품꾼이 있어서 또 상당히 한 금액을 주고로 들여보내요. 거기 한번 3절 읽어보세요.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3시에, 아침 9시에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주리라, 이렇게 하고서 들여보내요. 그 다음에 5절,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6시는 몇 시를 뜻하나요? 12시. 6시간 더 하니까. 9시는? 3시. 오후 3시.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들여보냈는데 11시가 있어요. 6절 읽어보세요.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면은 6시 더하면 몇 시예요? 17시요.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이제 오후 6시면 이제 일몰이 돼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6시까지 일하는데, 오후 5시, 1시간 남겨놓고도 아직도 사람들이 일을 못 찾고 있어서 그 주인이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들어가라, 포도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품삯을 얼마나 주겠다는 약속은 안 해요. 너희들도 그냥 들어가라. 그 사람들은 뭐 품삯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써주기만 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공쳤을 텐데 1시간이라도 건진 게 어디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만 우리를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셨구나 하고서 감사하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시간 후에 이제 임금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시죠.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그 이제 저물으니까 저녁 6시가 돼서 이제 일을 종료하고 그 집주인이 청지기한테 시켜서 품삯을 줘라. 그런데 나중 온 자들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그 순서대로 순서를 거꾸로 해서 줘라. 그 나중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좀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네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그 다음 읽어보세요.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이 사람들의 원망은 그거예요. 아니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하고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같이 취급을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는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은 와서 1시간 이마에 땀도 아직 안 나왔는데 똑같이 이렇게 이 품삯을 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다음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그 주인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준다. 그러니까 넌 나하고 약속한 거 받아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 온 사람한테 내가 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거지.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지. 왜 네가 관여하느냐. 너하고는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하고는. 그러나 나중 온 사람은 약속을 안 했어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거 가지고서 내 뜻대로 했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내가 선하게 행동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하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은 인간적인 잣대 가지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품삯 때문에 들어갔어요. 품삯 계약을 하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일한 시간이 중요해. 그 사람은 1시간 일했느냐 10시간 일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하면서 얼만큼 고생을 했느냐.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힘들었느냐 수고하지 않고서 그냥 1시간만 간단히 하고서 돈 받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뜻대로 한다. 이거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이 육체적인 어떤 조건으로 구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나 노력이나 일한 분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거기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려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얼마나 기쁘냐. 가만 놔뒀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꺼집어 내줬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기쁘냐. 너는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고 너 위해서 죽어주신 건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뭐 교도소에서 잠깐 풀려 나와서 죄인이 나오는 모습 요즘에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여러 사람 나오더라고. 그래요? 얼굴이 쌩긋쌩긋 은근히 웃더라고요. 좋아가지고서 풀려나서 얼굴이 심각하다가도 구속 심사에서 불구속으로 결정 나면 아주 인터뷰도 하고 저 얼굴이 훤해지더라고요. 기쁘니까. 그것도 기쁜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마귀 종로로 타는 데서 너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너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그런 기쁨이 왜 넌 없냐. 그러고 감사한 게 왜 없냐.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 감사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저 무슨 세상의 세파에 찌들려 가지고서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리는 것도 별로 좀 부족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를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죽어야 될 내가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주 안에서 난 살아나고 해방되고 마귀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시고 하늘의 후사가 됐는데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물질로만 생각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벽 6시에 들어간 사람은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원망하는 거야. 뭐 때문에 원망해? 자기 계약한 대로 주는데 왜 원망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하나님이 나 위에 죽어주셨으니까 그리고 날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또 죄가 얼마나 죄인인데 죄 다 사해 주셨으니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빌립보서 4장 거기도 기도와 간구로 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을 알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고 다시는 죽지 않고 생명과 평안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이거예요. 이거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주 안에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그동안 이루지 못했는데 주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정죄함이 없고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과 평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제는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단마음으로 나가는 거야. 일을 얼마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 많이 하고 적금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의 인도를 받았느냐, 내 뜻대로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6시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질 않았어요. 않고 돈 품삯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품삯으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간이 얼만큼 저 사람은 1시간 했는데 왜 난 10시간 했는데 원망 불평하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시기와 분노와 쟁투에 가득 차 있어요.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들어간 사람은 아예 사실은 탈락이야. 탈락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 약속한 거나 가져가라. 넌 자격도 없다. 사실은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가 하나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저 그냥 물질에 매여가지고서 시간에 쫓기고 일한 분량에 비교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육신대로 살았던 너 합당치 않다. 그러나 약속을 했다. 내가 약속을 해서 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뭣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세리는 아버지 나 죄인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줘요. 바리새인 기도 안 받아줍니다. 거기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바리새인은 자기의. 세리는 누구에 의해요? 하나님에 의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는 거야.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야. 세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 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이제 2018년도가 개띠인가요? 돼지띠야? 2019년도가 돼지띠 아니야? 내년도가 돼지띠 아니에요? 예? 내년이 돼지띠고 개띠예요. 여기 개띠, 돼지띠 다 있잖아. 왜 헷갈려요? 19년이 돼지띠야. 돼지도 보통 돼지가 아니야. 금돼지띠예요. 개띠, 돼지띠 많은데 못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해도 모르고. 그런데 2018년도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여러분은 과연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이었는지, 오후 5시에 들어갔던 일꾼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지난 1년, 이제 하루 후에는 이제 제아의 종소리가 펼쳐지고 복된 금돼지띠가 이제 오는데, 우리가 그 오기 전에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아침 일찍 들어간 품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자인가? 아니면 비록 얼마 일은 많이 안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서 품삯을 정하지도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가서 하나님 일을 잘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각자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짐에 얽매여 가지고서 그냥 시간에 쫓기고 업무량에 쫓겨 가지고서 그냥 그걸로 자기가 수고고 무거운 짐이 돼서 고통을 받지 않았는지,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나갔는지. 하나님 앞에는 일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그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럼 일은 누가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누가 일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에 시달렸다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서 나갈 때,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나갈 때 일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2018년도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하고, 나는 책망받은 그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이었는지, 그걸 잘 생각해보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자기가 행함으로 자기가 어떻게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합니다. 평안의 손으로 저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10시간 했다. 난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에 시달렸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왜 나를 갖다 또 동일하게 취급하냐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일이 많든지 적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나갈 뿐이에요. 그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한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주셨으니 제가 이제 드립니다. 저를 드릴게요. 내 몸 바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지 지키는 일 써놓고 뭘 해라 하루에 뭐 해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하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나중 와도 다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인도함으로 그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어디 안에 있어요? 예?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의로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예? 내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저 나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할 때 평강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시에 들어가서 비록 1시간 일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살았던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보다 더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이 2018년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상고해보고 이제는 2019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서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아까 빌립보서 4장 4절 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케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 뜻대로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거룩함과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주시니까 이제는 너희가 예수로 자랑하고 사람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6시에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사람으로 자랑하고 일로서 자랑하고 물질로 자랑했던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 그러나 오후 5시에 늦게 들어갔지만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잖아요. 처음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뭐냐? 바치는 거예요. 뭘 바쳐요? 자기 몸 바치면 돼요. 이거저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단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기뻐 죽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019년도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바쳐나가는 지키는 게 아니야. 이젠 더 이상 지키지 마세요. 이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지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네가 알고 이제는 네 몸 바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감사의 표시 아니에요. 그것이 기쁨의 표시예요. 너무나 기뻐서 이 몸을 바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